1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제 아내를 천길 아래 허공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아들 하나 못 낳았다는 게 죄였지요. 비명조차 바람에 묻혀버린 그 봄날. 멀쩡한 조강지처를 제 손으로 밀어 떨어뜨린 사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새파란 첩을 안방에 들여앉히고 죽은 아내의 자리를 깨끗이 지워버렸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여인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아 돌아왔을까요? 그리고 그 사내가 받게 될 벌은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뚱이아담의 귀한 발걸음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씨바지도 못 되는 것이 안방을 차지하고 있었으니 이제 그만 비키거라!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윤 씨의 등 뒤에서 두 손이 콱 들이닥쳤습니다. 10년을 한 입을 덮고 산 지아비의 손이었지요. 그 손이 그렇게 모질 줄 그날 그 봄날 아침까지도 윤 씨는 꿈에도 몰랐더란 말입니다. 때는 봄이 한창이었습니다. 산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온 산이 분을 발라 놓은 듯 발그레했지요. 윤 씨가 시집 온 박찬봉 댁은 이 고을에서 알아주는 양반가였습니다. 소슬대문의 기와집, 곳간엔 곡식이 그득하고 마당엔 종들이 분주히 오가던 집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부러울 것 하나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소슬대문 안에서 윤 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담장 밖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지요. 윤 씨가 시집 온 게 꼭 19 되던 해였습니다. 곱고 단정한 색시였어요. 갸름한 얼굴에 쌍꺼풀 없는 가는 눈매가 어찌나 정갈하던지 동네 안악들이 박찬봉 댁 며느리는 복도 많다고 입을 모았더랍니다. 윤 씨도 그 말을 믿었어요. 시집만 잘 가면 한평생 호강하며 사는 줄 알았지요. 친정이 가난에 변변한 혼수 하나 못해 온 게 늘 마음에 걸렸지만 그저 부지런히 손발 놀려 시부모 봉양하고 지아비 받들면 그만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집안 공기가 차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까닭은 단 하나였습니다. 윤 씨의 배가 영 소식이 없었던 거지요. 시집 온 지 1년이 지나도 이태가 지나도 윤 씨의 몸엔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도 너그러웠어요. 2년이 닿으면 들어서겠거니 정성이 부족해 그런가 보다. 그렇게 다독여 주었지요. 허나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자 시어머니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마당을 쓸고 있는 윤 씨를 보면 혀를 끌끌 찼어요. 밥상을 들이면 수저도 들기 전에 한숨부터 내쉬었지요. 그 한숨이 어찌나 무겁던지 윤 씨는 그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더랍니다. 네가 무슨 죄가 그리 많아 자식 하나를 못 점집었느냐? 박씨 가문대가 너 하나 때문에 끊기게 생겼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냐? 시어머니가 그렇게 모진 말을 쏟아낼 때마다 윤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변명할 수가 없었지요. 자식을 못 낳는 게 죄라면 그 죄는 온전히 자기 몫이라 믿었으니까요. 그 시절 이 땅의 여인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칠거지약이라 하여 아들 못 낳는 것이 소방맞아 마땅한 죄로 여겨지던 시절이었지요. 윤 씨는 누구보다 정성을 들였습니다. 새벽마다 찬물에 목욕 재개하고 비싼 산신당에 올라 빌었어요.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 굿도했고 좋다는 약은 쓰디써도 코를 막고 다 들이켰지요. 산삼이 좋다 하면 산삼을 구하고 잉어가 좋다 하면 한겨울에 얼음을 깨고 잉어를 잡아 고았습니다. 손이 트고 발이 부르트도록
윤 씨는 자식 하나 얻겠다고 안 해본 게 없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애를 쓰면 쓸수록 지아비의 마음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박찬봉은 본래 정이 깊은 사내가 아니었어요. 둥글널쩍한 얼굴에 살집이 두둑하고 작은 눈에는 늘 샘속이 들어차 있던 사람이었지요. 젊어 한때는 윤 씨를 곱게 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허나 자식이 들어서지 않자 그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안방에 발길을 끄는 지 오래였고 어쩌다 마주쳐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찬봉이 한양 나들이를 다녀오더니 웬 젊은 여인 하나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이름은 난양이라 했지요. 한양 어느 기방에서 이름께나 날리던 기생이었습니다. 둥근 얼굴에 살결이 분을 바른 듯 희고 눈은 크고 둥그러 웃으면 사내 애간장을 다 녹인다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다홍 치마에 노란 저고리를 차려입고 사뿐사뿐 마당을 가로지르는데 집안 종들이 다 넋을 놓고 쳐다봤더랍니다. 오늘부터 이 사람이 이 집에 머물 것이다. 다들 깍듯이 모시거라. 박찬봉의 그 한마디에 윤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첩이었어요. 지아비가 첩을 들인 겁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윤 씨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양반과 안주인으로서 투기는 또 하나의 칠거지약이었으니까요. 윤 씨는 떨리는 손을 가만히 모으고 난양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집안의 안주인이 첩에게 먼저 예를 갖춘 거지요.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속에서는 천불이 났지만 겉으로는 단 한 줄기 표도 내지 못했더란 말입니다. 난양은 들어온 그날부터 아나무인이었습니다. 윤 씨를 보고도 본 척만 척했고 부르면 들은 척도 안 했어요. 박찬봉의 총애를 등에 업고 점점 더 기고만장해졌지요. 처음엔 별채에 머물던 것이 몇 달 지나자 안채를 제 집처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의 물건에 손을 대고 윤 씨의 종들을 제 종처럼 부려먹었어요. 마님 하는데 자식 하나 못 낳는 마님이 무슨 마님이라고. 빈 껍데기지, 빈 껍데기. 난양이 종들 들으라는 듯 그렇게 비아냥거려도 윤 씨는 못 들은 척 돌아설 뿐이었습니다. 대거리를 하면 더 큰 화가 돌아올 걸 알았으니까요. 그저 안방 구석에 앉아 바느질을 하며 떨어지는 눈물을 옷고름으로 찍어 누를 따름이었어요. 가슴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은데 그 아픔을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친정은 멀고 시어머니는 등을 돌렸고 지아비는 첩에게 빠져 있었으니 이 넓은 집안에 윤 씨 편은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게지요. 그렇게 또 반년이 흘렀습니다. 난양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거예요. 첩이 아이를 가진 겁니다. 박찬봉은 입이 귀에 걸렸고 시어머니는 난양을 떠받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윤 씨의 자리는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이 되어버렸지요. 집안 사람들 모두가 윤 씨를 투명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밥상도 따로 차려지지 않는 날이 잦았고 종들조차 윤 씨의 말을 귓등으로 흘렸어요. 윤 씨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곱던 얼굴엔 그늘이 짙게 드리웠고 정갈하던 눈매엔 핏기 없는 슬픔만 고였지요. 그래도 윤 씨는 견뎠습니다. 견디고 또 견뎠어요. 언젠가는 지아비가 다시 마음을 돌리겠거니 하늘이 나를 가엾이 여겨 자식 하나 점지해 주시겠거니 그 헛된 희망 하나에 기대어 모진 세월을 버텨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뜻밖에도 박찬봉이 안방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실로 몇 달 만의 일이었지요. 윤 씨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부인, 오늘 날이 참 좋구려. 뒷산에 산벚꽃이 만발했다 하니 우리 모처럼 꽃 구경이나 갑시다. 윤 씨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아비의 입에서 그토록 다정한 말이 나오다니요. 그것도 단둘이 꽃 구경을 가자니. 윤 씨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서름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지아비가 마음을 돌렸구나. 그렇게 믿어버린 거지요.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곱게 빗어 쪽을 쥐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옥색 저고리를 꺼내 입었습니다. 시집 올 때 입었던 가장 아끼던 옷이었어요. 거울 앞에 앉아 매무새를 가다듬는데 자꾸만 눈물이 차올라 거울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었지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윤 씨는 지아비에게 사랑받는 아내가 된 것 같았던 겁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뒷산길을 올랐습니다. 박찬봉은 평소와 달리 윤 씨에게 다정하게 말을 붙였어요. 발밑을 조심하라며 손을 내밀어 주기도 했지요. 윤 씨는 그 손을 잡고 산길을 오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산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사뿐사뿐 내려앉았어요. 새소리가 청아하게 울리고 골짜기엔 맑은 물소리가 졸졸 흘렀습니다. 윤 씨에겐 그 모든 것이 꿈결처럼 아름다웠더란 말입니다. 산을 한참 오르자 깎아지른 듯한 벼랑이 나타났습니다. 발 아래로는 까마득한 절벽이 펼쳐졌고 천길 아래 골짜기엔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지요. 그 벼랑 끝에 빨갛게 핀 진달래 한 송이가 바위 틈에서 바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부인, 저기 저 꽃 좀 보시오. 어찌 저리 곱게 피었을꼬. 부인을 닮았구려. 저 꽃 한 송이 꺾어다 머리에 꽂아드리리다. 박찬봉이 그렇게 말하며 윤 씨를 벼랑 끝으로 이끌었습니다. 윤 씨는 그 말에 또 한 번 가슴이 뭉클했어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으니까요. 윤 씨는 수줍게 웃으며 벼랑 끝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다가갔습니다. 제가 꺾을게요. 위험하시니 가만히 계세요. 윤 씨는 그 꽃이 지아비의 마음 같았습니다. 멀고 위태로워도 끝내 손에 넣고 싶었지요. 윤 씨는 허리를 숙이고 벼랑 끝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바람이 휘익 불어와 치맛자락을 흔들었어요. 발밑에 흙이 자그락자그락 흩어져 까마득한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윤 씨의 손끝이 진달래 꽃잎에 막 닿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지아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그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얼음장처럼 차갑고 칼날처럼 매서운 목소리였지요. 씨바지도 못 되는 것이 안방을 차지하고 있었으니 이제 그만 비키거라. 그 말과 동시에 윤 씨의 등을 두 손이 콱 떠밀었습니다. 윤 씨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떠올랐습니다. 발밑의 땅이 사라지고 세상이 거꾸로 뒤집혔어요. 윤 씨는 떨어지면서 지아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벼랑 위에 우뚝 선 박찬봉의 얼굴이 보였지요. 그 얼굴엔 일말의 망설임도 한 줌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거운 짐 하나를 마침내 내려놓은 듯한 후련한 표정뿐이었어요. 윤 씨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두 눈을 부릅뜬 채 점점 멀어지는 지아비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10년이었습니다. 10년을 한 이불 덮고 산 지아비가 제 손으로 아내를 벼랑 아래로 떠밀어 버린 겁니다. 그것도 사랑한다 다정하게 속이고 가장 아끼던 옷을 입혀 데려와서요. 머릿속에 수많은 장면들이 번개처럼 스쳐갔습니다. 19에 시집 오던 날, 처음 지아비의 얼굴을 보던 그 떨림. 자식 하나 얻겠다고 찬물에 목욕 재개하던 새벽들. 첩이 들어오던 날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숙이던 그 굴욕. 그 모든 세월이 결국 이 벼랑 끝 한순간을 위한 것이었단 말입니까? 윤 씨의 몸은 점점 더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귓가를 찢을 듯 울부짖었어요. 자욱한 안개가 윤 씨를 집어삼키려 입을 쩍 벌렸습니다. 까마득한 골짜기 아래 시퍼런 어둠이 윤 씨를 향해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지요.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윤 씨는 자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천길 벼랑 아래 자욱하던 안개 속으로 윤 씨의 몸이 빨려 들어갔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늘이 이 가엾은 여인을 차마 데려가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윤 씨의 몸이 떨어진 곳은 단단한 바위가 아니었어요. 벼랑 중턱에 우거진 칠덩굴 덤이었습니다. 굵은 칡넝쿨이 그물처럼 얽히고 설켜 윤 씨의 몸을 한 번 받아냈지요. 그 덩굴이 출렁 휘어지면서 떨어지던 기세를 한풀 꺾어 주었던 겁니다. 그러고도 윤 씨는 다시 한참을 굴렀어요. 비탈을 따라 대굴대굴 구르다가 마지막엔 골짜기 시냇가 마른 갈대밭에 처박혔습니다. 온몸에 뼈가 부서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한쪽 다리는 이상한 방향으로 꺾였고 이마에선 더운 피가 줄줄 흘러내렸어요. 입안 가득 흙과 피 비린내가 고였습니다. 그래도 윤 씨는 숨을 쉬고 있었어요. 거짓말처럼, 기적처럼 윤 씨는 살아 있었던 겁니다. 윤 씨는 흐려지는 정신 속에서 마지막으로 한 생각을 붙들었습니다. 죽지 말자. 여기서 이대로 죽으면 저 인간들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다. 그 생각 하나가 꺼져 가던 윤 씨의 숨을 붙들어 주었지요. 그러고는 그대로 정신을 놓고 말았습니다. 윤 씨가 다시 눈을 뜬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눈을 떠 보니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거뭇하게 그을린 흙벽에 다 쓰러져 가는 초갓집 아니었습니다. 매캐한 약초 냄새가 코를 찔렀고 한쪽 화로에선 약탕관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지요. 윤 씨가 끙 하고 신음을 흘리자 누군가 부스스 다가왔습니다. 허리가 활처럼 굽은 노파였어요. 주름이 깊게 팬검은 얼굴에 작은 눈이 형형하게 빛나는 할머니였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정신이 드는가 보네. 사흘을 내리 앓더니 자네 명줄도 어지간히 즐기구먼. 노파는 약초를 캐며 산속에서 홀로 사는 3월 할멈이었습니다. 그날 골짜기로 약초를 캐러 내려왔다가 갈대밭에 처박혀 피투성이가 된 윤 씨를 발견한 거지요. 노파는 그 늙고 굽은 등으로 윤 씨를 둘러엎고 그 먼 산길을 걸어 제 오두막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러고는 사흘 밤낮을 꼬박 약을 다리고 상처를 싸매며 윤 씨를 보살폈더란 말입니다. 윤 씨는 노파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생면부지의 늙은이가 죽어가는 자기를 살려낸 거예요. 10년을 한 이불 덮고 산 지아비는 자기를 벼랑에서 밀어 떨어뜨렸는데 이름도 성도 모르는 이 노파는 제 등이 휘도록 자기를 업어다 살려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리도 다를 수 있는 것인가. 윤 씨는 그 자리에서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할머니 어찌하여 저 같은 걸 살리셨습니까? 그냥 두고 가시지요. 저는 살아서 좋을 것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윤 씨가 흐느끼며 그렇게 말하자 노파는 약사발을 내밀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게야. 죽고 사는 건 하늘이 정하는 게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야. 하늘이 자네를 살려두었으면 다 그럴 만한 까닭이 있는 게지. 자, 어서 이거나 마셔. 쓰더라도 꾹 참고. 윤 씨는 그 쓴 약을 꿀꺽꿀꺽 받아 마셨습니다. 노파의 말이 가슴에 콕 박혔어요. 하늘이 살려두었으면 까닭이 있다. 그 말을 곱씹으며 윤 씨는 부서진 몸을 추슬렀습니다. 윤 씨가 노파의 오두막에서 몸을 추스르던 그동안에도 박찬봉 댁에서는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찬봉은 산에서 내려와 태연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어요. 아내가 꽃 구경을 갔다가 발을 헛디뎌 벼랑에서 떨어졌노라고요. 시신은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찾을 길이 없다 했습니다. 사람들을 풀어 골짜기를 뒤지는 신용도 했지요. 물론 진짜로 찾을 마음은 없었습니다. 며칠 그러는 척하다가 시신도 없이 빈관에 윤 씨의 옷까지만 넣어 장례를 치러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기막힌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의 장례를 그 남편이 제 손으로 치른 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박찬봉 댁 며느리가 참 복도 없다며 혀를 찼어요. 자식 하나 못 두고 비명에 갔으니 가엾다고들 했지요. 박찬봉은 상주 노릇을 하며 슬픈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거추장스러운 본처를 깨끗이 치웠으니 이제 거칠 것이 없다 여겼던 게지요. 장례가 끝나기 무섭게 박찬봉은 첩 난양을 안방에 들여앉혔습니다. 윤 씨가 10년을 지키던 그 안방에 난양이 떡하니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난양은 윤 씨가 쓰던 경대며 폐물이며 옷가지를 죄다 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윤 씨의 흔적이라곤 티끌 하나 남기지 않고 싹 쓸어 없앴지요. 곳간 열쇠도 집안 살림도 모조리 난양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마님이 따로 있나? 안방 차지한 사람이 마님이지. 호호. 난양은 안방 아랫목에 비스듬히 누워 종들을 부려먹으며 그렇게 웃었습니다. 죽은 윤 씨를 두고 그렇게 비아냥거려도 누구 하나 말리는 이가 없었어요. 박찬봉이 그런 난양을 보고 흐뭇하게 웃을 뿐이었지요. 이 모든 소식은 산 아래 마을을 오가는 3월 할멈의 귀를 통해 윤 씨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노파가 마을에 약초를 팔러 내려갔다 오면 윤 씨는 마을 소식을 묻고 또 물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윤 씨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처음엔 그게 슬픔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슬픔이 차고 넘쳐 단단하게 굳어버린 것이었지요. 그건 바로 도끼였습니다. 윤 씨는 부서진 다리를 끌고 매일같이 마당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한 걸음도 떼지 못했어요. 그래도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다리가 다 나아야 산을 내려갈 수 있고 산을 내려가야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도 윤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도 바람 부는 날도 윤 씨는 이를 악물고 마당을 돌고 또 돌았어요. 그렇게 두어 달이 흘렀습니다. 윤 씨의 다리는 절뚝거리긴 해도 제법 걸을 만하게 되었지요. 부서졌던 마음도 어느새 무쇠처럼 단단해졌습니다. 곱고 여리던 윤 씨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자리엔 한 가지 생각만으로 똘똘 뭉친 전혀 다른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윤 씨는 호롱불 아래 앉아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옷가락지 한 쌍이었습니다.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가난한 살림에 마지막으로 쥐어준 그 옷가락지였지요. 벼랑에서 떨어질 때도 윤 씨의 저고리 옷고름 속에 꽁꽁 숨겨져 있던 물건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윤 씨가 가진 전 재산이자 윤 씨를 윤 씨로 만들어주는 마지막 끈이었어요. 할머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살아남아 언젠가 이 은혜를 100배로 갚으러 오겠습니다. 윤 씨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자 노파가 윤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갚긴 뭘 갚아. 그저 자네가 잘 사는 게 이 늙은이한테는 갚는 거지. 한데 자네, 이 다친 몸으로 어디를 가려는 게야. 윤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호롱불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나직이 입을 열었어요. 한양으로 갈 것입니다. 노파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 깊은 산골에서 한양이라니요. 절뚝거리는 다리에 가진 것이라곤 옷가락지 한 쌍이 전부인 여인이 그 머나먼 한양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한양에 가서 뭘 하려고? 윤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호롱불에 비친 윤 씨의 눈이 그날따라 무섭도록 형형하게 빛났어요. 가는 눈매 속에 차갑게 식은 불씨 하나가 이글거리고 있었지요. 살 것입니다. 누구보다 악착같이, 누구보다 크게. 그래서 반드시 내 두 발로 다시 그 집 앞에 설 것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윤 씨는 호롱불을 후 불어 껐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윤 씨는 두 주먹을 꼭 움켜쥐었어요. 그 손 안엔 옷가락지가 그리고 10년 세월의 서름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튿날 동이 트기도 전 윤 씨는 보찜 하나를 둘러매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절뚝절뚝 절며 걷는 그 뒷모습을 노파가 살인문 앞에서 오래도록 바라보았지요. 산벚꽃이 다 지고 어느새 실록이 우거진 초여름이었습니다. 한양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윤 씨는 며칠을 걷고 또 걸었어요. 발이 부르터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고 배가 고파 쓰러질 것 같아도 주막 부엌이를 거들어주고 찬밥 한 덩이를 얻어먹으며 길을 재촉했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그 먼 길을 걷자니 보통 사람의 곱절은 더 걸렸지요. 그래도 윤 씨는 단 한 번도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길을 걸으며 윤 씨는 그동안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곱씹었어요. 19의 시집와 10년을 죽은 듯 살았던 세월. 시키는 대로만 하고 참으라면 참고 숙이라면 숙였던 그 세월. 그렇게 착하게만 살았더니 돌아온 것이 벼랑 끝 한 번의 떠밀림이었습니다. 윤 씨는 그 길 위에서 한 가지를 똑똑히 깨달았어요. 착하기만 해서는 이 모진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요. 마침내 윤 씨가 한양 땅에 발을 들인 것은 산을 떠난 지 보름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한양은 그야말로 별천지였어요. 끝없이 늘어선 기와집과 초가집, 사람들로 미어터지는 저작거리, 온갖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꾼들의 외침으로 천지가 들썩였지요. 그 어마어마한 인파 속에서 윤 씨는 보찜을 꼭 끌어안고 우두커니 섰습니다. 아는 이 하나 없고 갈 곳 하나 없는 낯선 땅이었어요. 배에서는 쪼르륵 소리가 났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윤 씨는 줄인 배를 움켜쥐고
저작거리 한복판으로 발을 내디뎠어요. 이 거대한 한양 바닥에서 윤 씨는 맨손으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저작거리에서 윤 씨가 우연히 마주친 한 사람이 윤 씨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그땐 윤 씨도 그 누구도 몰랐더란 말입니다. 그날 저작거리는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윤 씨가 줄인 배를 움켜쥐고 사람들 틈을 헤치며 걷는데 저만치 앞에서 난데없는 소동이 벌어졌어요. 한 비단 가게 앞이었습니다. 웬 사내 하나가 비단 보따리를 가슴에 안고 쏜살같이 달아나고 그 뒤로 가게 주인으로 보이는 늙수그레한 양반이 헐레벌떡 쫓아오고 있었지요. 도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길을 비켜주기만 할 뿐 누구 하나 막아서는 이가 없었어요. 도둑은 곧장 윤 씨가 선 쪽으로 내달렸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서슬에 화들짝 비켜섰을 텐데 윤 씨는 달랐어요. 윤 씨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그 자리에 떡 버티고 서서 도둑이 코앞에 이른 순간 들고 있던 보찜을 그놈의 발치로 휙 던졌습니다. 도둑이 보찜에 발이 걸려 그대로 나동그라졌지요. 비단 보따리가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윤 씨는 잽싸게 그 위에 올라타 떨어진 비단을 두 팔로 끌어안았어요. 뒤늦게 달려온 가게 주인이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떡 벌렸습니다. 절뚝거리는 여인 하나가 건장한 도둑을 잡아뜨리고 제 비단을 지켜낸 거예요. 주인은 도둑을 포졸들에게 넘기고 나서 윤 씨에게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이거 참 댁이 아니었으면 오늘 큰 손해를 볼 뻔했소이다. 한데 보아하니 행색이 영 고단해 보이는데 어디서 오신 뉘시오? 그 가게 주인이 바로 한양 바닥에서 알아주는 거상 최행수였습니다. 어깨가 떡 벌어진 다부진 체구에 흰 수염을 길게 기른 노인이었지요. 부리부리한 눈으로 사람을 한 번 척보면 그 속을 다 꿰뚫어 본다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최행수가 흑투성이 행색의 윤 씨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행색은 거지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던 게지요. 윤 씨는 고개를 숙이며 사정을 짧게 말했습니다. 먼 시골에서 올라왔고 의지할 데 하나 없으며 무슨 일이든 좋으니 입에 풀칠할 일자리를 찾고 있노라고요. 구구절절 신세 한탄은 하지 않았어요. 다만 일을 시켜만 주신다면 누구보다 부지런히 하겠노라. 그 한마디만 또렷하게 했지요. 최행수는 그 당찬 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침 가게에 잔심부름하고 바느질할 사람이 필요하던 참이었어요. 최행수는 윤 씨를 가게 한 구석에 거두어 주었습니다. 잠은 가게 뒷방에서 자고 밥은 행랑 식구들과 함께 먹게 해 주었지요. 그렇게 윤 씨의 한양살이가 시작된 겁니다. 윤 씨는 정말이지 죽기 살기로 일했습니다. 남들이 잘 때 일어나 가게 앞을 쓸었고 남들이 쉴 때 바느질감을 붙들었어요. 찢어진 비단을 어찌나 감쪽같이 기워내는지 손님들이 새 비단인 줄 알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윤 씨에겐 남다른 눈썰미가 있었어요. 어떤 손님이 어떤 비단을 좋아하는지, 어떤 물건이 잘 팔리고 안 팔리는지 한 번 보면 척척 알아맞혔지요. 들어온 지 몇 달 만에 윤 씨는 가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윤 씨의 진짜 재주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눈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요. 10년을 시집살이하며 윤 씨는 늘 남의 눈치를 살피며 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한숨 한 번에 그날의 기분을 읽었고
지아비의 눈빛 한 번에 마음의 향방을 가늠했지요. 살아남기 위해 갈고 닦은 그 눈치가 장사판에서는 천금 같은 재주가 된 겁니다. 윤 씨는 손님이 가게 문을 들어서는 순간 그 표정과 옷차림만 보고도 무엇을 원하는지, 값을 얼마까지 치를 수 있는지를 단박에 알아챘어요. 그러니 윤 씨가 흥정을 붙이면 손님도 만족하고 가게도 이문을 남기는 장사가 척척 이루어졌습니다. 최행수는 그런 윤 씨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행수가 윤 씨를 조용히 불렀어요. 내 자네를 몇 달 지켜보았네. 자네는 그저 바느질이나 할 사람이 아니야. 글은 그릇이야. 어떤가? 이 늙은이 곁에서 장사를 제대로 한번 배워보지 않겠나. 최행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평생 장사로 큰 재물을 모았으나 그 재물과 솜씨를 물려줄 사람이 없어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지요. 그런 최행수의 눈에 윤 씨는 하늘이 보내준 사람 같았던 겁니다. 윤 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렸어요. 최행수는 윤 씨를 양딸로 삼고 제가 평생 갈고 닦은 장사 비결을 하나도 빠짐없이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모든 것을 배워 나갔어요. 비단의 좋고 나쁨을 손끝으로 가려내는 법, 곡식 시세가 오르고 내리는 흐름을 읽는 법, 사람을 부리고 신의를 쌓는 법. 윤 씨는 밤을 새워가며 익히고 또 익혔습니다. 타고난 재주에 죽기 살기의 노력이 더해지니 윤 씨의 솜씨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갔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윤 씨가 한양에 올라온 지 3년이 다 되어 갈 무렵이었어요. 이제 윤 씨는 더 이상 절뚝거리는 거지꼴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짙은 남색 비단 치마에 고운 회장 저고리를 차려입고 머리엔 은비녀를 단정히 꽂은 한양 바닥이 다 알아주는 거상이 되어 있었지요. 양아버지 최행수가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윤 씨는 그 모든 사업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습니다. 한양 안에만 객주가 여럿이요. 전국 방방곡곡의 보부상과 객주들이 윤 씨와 거래를 트고 싶어 줄을 섰어요. 과연 죽었던 여인이 일으켜 세운 이 거대한 장사판은 장차 누구를 향하게 될까요? 그리고 천길벼랑에서 아내를 밀어떨어뜨린 그 사내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윤 씨가 거상이 되어 손에 쥔 것은 단지 재물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을 손에 넣었지요. 바로 정보였습니다. 전국을 누비는 보부상들이 윤 씨의 사람이었어요. 이들은 물건만 사고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발길 닿는 고을마다의 소식을, 양반가의 은밀한 사정을, 관아에 돌아가는 형편을 죄다 주워 모아 윤 씨에게 물어다 주었지요. 윤 씨는 한양 객주에 가만히 앉아서도 천리 밖 어느 고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환히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윤 씨를 두고 한양에 앉아 천하를 내려다보는 여인이라 수군거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방을 돌고 온 보부상 하나가 여느 때처럼 각 고을 소식을 윤 씨에게 풀어놓던 참이었지요. 그런데 그 입에서 윤 씨가 3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는 이름 하나가 흘러나왔습니다. 아, 참, 마님. 그 박참봉이라는 자가 글쎄 벼슬을 하나 샀다 하옵니다. 어느 고을 사또 자리를 돈을 주고 사서 떡하니 부임을 했다는구먼요. 윤 씨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그 순간 멈칫했습니다. 박참봉. 그 이름 석자를 듣는 순간 윤 씨의 가슴 속에서 3년간 차곡차곡
눌러두었던 그 무언가가 화르륵 불길로 솟아올랐어요. 천길 벼랑 끝에서 등을 떠밀던 그 두 손. 일말의 망설임도 없던 그 후련한 얼굴. 윤 씨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허나 윤 씨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저 보부상에게 아무렇지 않은 듯 물었습니다. 그래. 그 사또라는 자가 부임해서 고을을 잘 다스린다 하더냐. 보부상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잘 다스리기는커녕 그 고을 백성들이 죽어난다는 거예요. 박찬봉은 사또가 되자마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벼슬을 사내라 쏟아부은 돈을 본전 뽑겠다고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기 시작한 거지요. 세금을 2배, 3배로 올려 거두었고 그것도 모자라 온갖 명목을 갖다 붙여 곡식과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려도 곳간 문을 닫아 걸고 세금을 못 내는 자는 잡아다 곤장을 쳤어요. 박찬봉의 곳간엔 백성에게서 짜낸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여갔고 고을 백성들은 풀뿌리를 캐 먹으며 신음했습니다. 백성들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데도 그 사또라는 자는 들은 척도 안 한다 하옵니다. 안방에 첩을 끼고 앉아 날마다 술잔치만 벌인다는구먼요. 그 말을 듣는 윤 씨의 눈빛이 서서히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곱던 눈매 속 불씨가 시퍼런 칼날처럼 번뜩였어요. 윤 씨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보부상을 가만히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수고했다.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앞으로 그 고을 소식이라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빠짐없이 내게 가져다다오. 그 사또가 누구와 만나는지, 곳간에 무엇이 얼마나 쌓이는지, 세금을 어찌 거두는지 단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보부상은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이 시키는 일이니 그저 따를 뿐이었지요. 그날부터 윤 씨는 거미가 거미줄을 치듯 박찬봉의 둘레에 촘촘한 그물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그 고을로 제 사람들을 하나둘 심어 넣었어요. 곡식 장수로, 객주집 일꾼으로, 관아에 물건을 대는 상인으로. 그렇게 심어둔 사람들이 박찬봉의 일거수일투족을 윤 씨에게 물어날랐습니다. 누구에게서 얼마를 빼앗았는지, 그 곡식을 어디로 빼돌리는지, 어느 양반과 결탁해 백성을 쥐어짜는지, 그 모든 것이 윤 씨의 손에 적힌 장부에 차곡차곡 쌓여갔지요. 윤 씨는 밤마다 호롱불 아래 앉아 그 장부를 한 줄 한 줄 정리했습니다. 박찬봉이 백성에게서 빼앗은 곡식의 양, 날짜, 빼돌린 경로가 빼곡히 적혀갔어요. 그건 단순한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박찬봉의 죄를 낱낱이 기록한 그 자를 파멸시킬 칼이었지요. 윤 씨는 그 장부를 정리할 때마다 호롱불에 비친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엔 이제 곱고 여리던 옛날의 윤 씨는 없었어요. 그 자리엔 반드시 끝을 보고야 말겠다는 한 여인의 서늘한 결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윤 씨에게 또 하나의 소식이 날아들었어요. 한양 조정에서 그 고을로 암행어사를 내려보낸다는 은밀한 소식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이 워낙 자자하니 임금이 직접 어사를 파견해 사또의 비리를 캐겠다는 것이었지요. 윤 씨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두 눈을 번쩍 떴습니다. 하늘이 살려두었으면 까닭이 있다고 했던 3월 할멈의 그 말이 문득 떠올랐어요. 어쩌면 이 순간을 위해 하늘이 자기를 벼랑 아래에서 살려두었던 게 아닐까.
윤 씨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3년간 한 줄 한 줄 정성껏 채워온 그 장부를 두 손으로 꼭 움켜쥐었지요. 이제 모든 패가 윤 씨의 손 안에 들어왔습니다. 천하를 손바닥처럼 들여다보는 정보망, 박찬봉의 죄가 빼곡히 적힌 장부, 그리고 하늘이 내려보낸 암행어사까지. 윤 씨는 장부를 품에 안고 창밖에 캄캄한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그 어둠 너머 천리 밖 그 고을을 향해서요. 윤 씨의 입가에 3년 만에 처음으로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갈 때가 되었구나. 윤 씨가 그 고을을 향해 길을 떠난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겉으로는 그저 장사길이었어요. 비단이며 곡식이며 가득 실은 짐수레를 거느리고 윤 씨는 한양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비단 보따리 깊숙한 곳엔 3년간 채워온 그 장부가 숨겨져 있었지요. 윤 씨는 짙은 장옷으로 얼굴을 깊이 가리고 천천히 그 고을로 향했습니다. 3년 전 절뚝거리며 떠나왔던 그 길을 이번엔 거상이 되어 되짚어 가는 길이었어요. 고을에 가까워질수록 윤 씨의 눈에 들어오는 풍경은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논밭은 메말라 갈라졌고 길가엔 헐벗은 백성들이 풀뿌리를 캐며 줄인 배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비쩍 말라 눈만 퀭하게 떴고 노인들은 길바닥에 쓰러져 신음했습니다. 사또 하나 잘못 만난 죄로 한 고을이 통째로 생지옥이 되어 있었던 게지요. 그 참상을 보는 윤 씨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때 자기도 저들처럼 힘없고 가엾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윤 씨는 고을 어귀의 한 주막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미리 심어두었던 사람들을 하나둘 불러 모았어요. 곡식 장수로 위장한 자, 관아 일을 거드는 자, 객주집 일꾼으로 들어간 자. 그들이 윤 씨 앞에 모여 그동안 모은 마지막 증거들을 풀어놓았습니다. 마님, 사또가 사흘 뒤 제 생일이라 하여 동원에서 큰 잔치를 벌인다 하옵니다. 고을의 양반이며 아전이며 죄다 불러 모은다는구먼요. 그날 백성들에게서 또 한 차례 곡식을 뜯어내 잔치상을 차린다 하옵니다. 윤 씨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사흘 뒤 잔칫날. 그날이야말로 박찬봉의 죄가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었어요. 고을의 모든 양반과 아전이 모인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내야 했습니다. 바로 그 무렵 고을 어귀의 또 다른 주막에 남루한 행색의 선비 하나가 들었습니다. 다 떨어진 도포의 집신을 신고 보찜 하나 달랑 맨 가난한 길손처럼 보였어요. 누구도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지요. 허나 그 선비의 보찜 속엔 임금이 친히 내린 마패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암행어사였어요. 백성들의 원성을 듣고 사또의 비리를 캐러 내려온 어사가 신분을 감춘 채 고을로 잠입한 겁니다. 어사는 며칠 동안 고을을 돌며 백성들의 사정을 살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또에 대한 원성이 하늘을 찔렀어요. 곡식을 빼앗겼다는 자, 세금을 못 내 곤장을 맞았다는 자, 딸을 관아에 끌려보냈다는 자. 어사는 분노로 치를 떨었습니다. 허나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또의 죄가 분명하긴 한데 그 죄를 낱낱이 증명할 확실한 증거가 없었던 겁니다. 백성들의 말만으로는 돈으로 벼슬을 산 교활한 사또를 단죄하기가 쉽지 않았지요. 박찬봉은 빼돌린 곡식의 장부를 꽁꽁 숨겨두었고 증인이 될 만한 자들은 입을 막아두었으니까요. 어사가 그 일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어느 날 밤 주막으로 한 사람이
은밀히 그를 찾아왔습니다. 짙은 장옷으로 얼굴을 가린 여인이었어요. 바로 윤 씨였습니다. 어사는 경계하며 그 여인을 맞았습니다. 자기가 어사인 줄 어찌 알고 찾아왔는지부터가 수상했으니까요. 그런데 윤 씨가 장옷을 벗고 조용히 입을 열자 어사는 점점 그 이야기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윤 씨는 자신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만을 내놓았습니다. 품속 깊이 간직했던 바로 그 장부였지요. 윤 씨는 그 장부를 어사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박찬봉이 백성에게서 빼앗은 곡식의 양 빼돌린 날짜, 그 경로, 결탁한 아전들의 이름까지 3년간 한치의 빈틈도 없이 채워온 그 기록을 어사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장부를 대체 어디서 구한 것이요? 이것만 있으면 사또의 죄를 꼼짝없이 밝혀낼 수 있소이다. 윤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는 묻지 마십시오. 다만 그 장부가 사실인지 아닌지 어사또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뒤 사또의 생일잔치가 동원에서 벌어집니다. 고을의 모든 양반과 아전이 그 자리에 모일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출두하신다면 죄 지은 자들을 한자리에서 모두 단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칠 뻔했습니다. 이 여인은 단지 장부만 가져온 게 아니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을 끝내야 하는지 그 모든 계획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짜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어사는 윤 씨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단박에 알아챘지요. 허나 윤 씨는 끝내 제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흘 뒤 동원에서 다시 뵙겠노라는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어요. 드디어 사흘이 흘렀습니다. 박찬봉의 생일잔치가 벌어지는 날이었지요. 동원은 그야말로 흥청망청이었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에게서 짜는 곡식으로 차린 사내 진미가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졌고 술이 강물처럼 흘렀어요. 고을의 양반과 아전들이 죄다 모여 사또에게 아부를 떨었고 기생들의 노랫소리와 풍악소리가 담장을 넘어 울려 퍼졌습니다. 담장 밖에 선 백성들이 풀뿌리를 캐며 굶어 죽어가는데 담장 안에선 이런 잔치판이 벌어지고 있었던 게지요. 상석엔 박찬봉이 떡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년 사이 그자는 더욱 살이 올라 배가 불룩 튀어나왔고 얼굴엔 기름기가 번질번질했어요. 붉은 관복에 사모를 쓴 그자가 술잔을 기울이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그 곁엔 첩난양이 화려한 비단을 휘감고 앉아 사또의 술시중을 들며 교태를 부렸지요. 두 사람은 그 자리가 영원할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 죄가 곧 만천하에 드러날 줄은 꿈에도 모른 채로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풍악 소리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동원 마당으로 짙은 장옷을 두른 여인 하나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문을 지키던 군졸들이 막아서려 했지만 그 여인의 당당한 기품에 그만 주춤하고 말았어요. 여인은 마당 한복판에 우뚝 섰습니다. 잔치를 즐기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여인에게로 쏠렸지요. 박찬봉도 술잔을 든 채 그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지는 몰라도 행색을 보아하니 보통 신부는 아닌 듯했어요. 어디서 온 위기에 사또의 잔치에 함부로 들어왔는고. 박찬봉이 거드름을 피우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천천히 장옷의 손을 가져갔어요. 그러고는 그 장옷을 스르르 벗어내렸습니다.
장옷 아래에서 드러난 얼굴을 본 순간 박찬봉의 손에 들려있던 술잔이 쨍그랑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박찬봉의 두 눈이 찢어질 듯 커졌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지요. 그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의심하고 싶었습니다. 눈앞에 선 그 여인은 3년 전 제 손으로 천길 벼랑 아래로 밀어 떨어뜨린 바로 그 아내 윤 씨였으니까요. 너는 어찌 내가 여기에. 박찬봉이 더듬거리며 자리에서 비틀비틀 일어섰습니다. 곁에 있던 난향도 윤 씨의 얼굴을 알아보고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어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람이 그것도 곱디고 온 거상의 차림으로 제 앞에 떡하니 살아 나타났으니 그 두 사람이 받은 충격이 어떠했겠습니까? 마치 무덤에서 귀신이 걸어 나온 것을 본 듯한 얼굴이었지요. 윤 씨는 그런 두 사람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절뚝거리던 그 다리로 3년 전 떠밀려 떨어졌던 그 여인이 이제 두 발로 당당히 걸어 그자들 앞에 섰어요. 윤 씨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거기엔 분노도 슬픔도 없었어요. 그저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서늘한 결의만이 담겨 있었지요. 서방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간 안녕하셨는지요? 3년 전 벼랑 끝에서 제게 하셨던 그 말씀, 저는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윤 씨의 나직한 목소리가 쥐 죽은 듯 고요해진 동원 마당에 또렷이 울려 퍼졌습니다. 박찬봉은 이제 말도 제대로 잊지 못했어요. 그저 입만 뻐끔거리며 뒷걸음질 칠 뿐이었습니다. 그 위풍당당하던 사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엔 죄지은 자의 추한 몰골만 남았지요. 윤 씨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3년간 한 줄 한 줄 채워온 바로 그 장부였어요. 윤 씨는 그 장부를 높이 지켜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동원에 모인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듯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이 장부에 사또 박찬봉이 백성에게서 빼앗은 모든 곡식과 재물이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얼마를 빼앗았는지, 그것을 어디로 빼돌렸는지, 어느 아전과 결탁했는지, 단 한 글자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그 말에 잔치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또에게 아부하던 양반들도 함께 백성을 쥐어짜던 아전들도 제 이름이 그 장부에 적혀 있다는 말에 사색이 되었어요. 동원 마당이 일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도망치려는 자, 변명하려는 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은 자. 박찬봉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군졸들을 향해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무엇들 하느냐? 저 미친 계집을 당장 끌어내지 못할까? 저 장부를 빼앗아 불태워 버려라. 어서. 군졸들이 우르르 윤 씨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윤 씨는 장부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군졸들의 우악스러운 손이 윤 씨에게 막 닿으려는 바로 그 찰나였지요. 동원 밖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우렁찬 호령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천지를 뒤흔드는 그 호령 소리가 동원 담장을 넘어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윤 씨에게 막 손을 뻗던 군졸들이 그 소리에 그 자리에 우뚝 얼어붙었어요. 곧이어 동원 대문이 와락 열어젖혀지며 역졸들이
우르르 마당으로 밀려들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마패를 높이 치켜든 어사가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지요. 며칠 전까지 다 떨어진 도포의 집신을 신고 고을을 돌던 그 남루한 선비가 이제는 추상 같은 위엄을 두른 암행어사가 되어 그 자리에 선 겁니다. 역졸들은 들어라. 탐관오리 박찬봉과 그 무리를 한 놈도 빠짐없이 잡아들여라. 어사의 호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역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치려는 양반과 아전들을 모조리 붙잡았습니다. 흥청망청하던 잔치판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어요. 상다리가 휘어지던 산의 진미가 발길에 차여 나뒹굴었고 풍악을 울리던 악공들은 악기를 내던지고 달아났습니다. 조금 전까지 천하를 다 가진 듯 거드름을 피우던 자들이 이제는 오라에 묶여 마당에 줄줄이 꿀려 앉았지요. 박찬봉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두 다리의 힘이 풀려 일어설 수조차 없었어요. 그토록 단단해 보이던 권세가 단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겁니다. 첨난양은 마당 구석에 처박혀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고요. 어사는 마당 한복판에 우뚝 서서 윤 씨가 건넨 그 장부를 펼쳐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거기 적힌 박찬봉의 죄목을 한 줄 한 줄 또렷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지요. 누구에게서 곡식 몇 섬을 빼앗았는지, 어느 날 세금을 2배로 거두었는지, 그 재물을 어디에 빼돌렸는지, 그 죄목이 하나하나 읽힐 때마다 마당에 끌려와 있던 백성들의 입에서 탄식과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맞소. 그 곡식이 다 우리 것이었소. 사또가 우리 식구 입에 들어갈 곡식을 다 빼앗아 갔소이다. 소식을 듣고 동원 앞으로 몰려든 백성들이 너도 나도 박찬봉의 죄를 증언했습니다. 곡식을 빼앗긴 자, 곤장을 맞은 자, 식구를 잃은 자. 그 한맺힌 목소리들이 동원 마당을 가득 메웠어요. 장부에 적힌 글자가 백성들의 살아있는 증언으로 낱낱이 사실임이 드러난 겁니다. 박찬봉은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박찬봉은 마지막으로 발버둥을 쳐보았습니다. 어사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어사또 살려주십시오. 제가 잠시 미혹되어 죄를 지었습니다. 빼앗은 곡식은 모두 돌려놓겠습니다. 부디 한 번만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그 꼴을 보던 윤 씨가 천천히 그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무릎 꿇은 박찬봉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3년 전 벼랑 위에서 자기를 내려다보던 그자의 자리에 이제는 윤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자는 3년 전에 윤 씨처럼 발밑에 무릎 꿇고 있었지요. 서방님, 3년 전 그날 벼랑 끝에서 제가 무어라 빌었는지 아십니까? 살려달라 빌고 싶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산정을 봐서라도 한 번만 살려달라고요. 그런데 서방님은 제 등을 떠밀며 무어라 하셨지요. 박찬봉은 차마 윤 씨의 얼굴을 올려다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온몸을 바들바들 떨 뿐이었어요. 씨바지도 못 되는 것이 안방을 차지하고 있었으니 이제 그만 비키거라. 그리 말씀하셨지요. 저는 그 말을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윤 씨의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고요하기까지 했어요. 그 고요함이 어떤 호통보다도 더 서늘하게 그자의 가슴을 파고들었지요. 박찬봉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윤 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비로소 진짜 두려움이 떠올랐어요.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죗값이 어떻게 돌아왔는지를 그제야 온전히 깨달은 겁니다. 어사는 박찬봉과 난양, 그리고 함께 백성을 쥐어짠 아전들의 죄를 낱낱이 물어 그 죄에 합당한 가장 엄한 벌에 처했습니다. 백성의 고혈을 빨아 제배를 불린 죄, 멀쩡한 사람을 죽이려 한 죄. 그 무거운 죗값을 두 사람은 고스란히 치르게 되었지요. 그토록 화려한 비단을 휘감고 안방을 차지했던 난양도, 돈으로 벼슬을 사 백성 위에 군림했던 박찬봉도 결국 제가 지은 죄의 무게에 깔려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 천길 벼랑에서 아내를 밀어 떨어뜨린 그 손이 끝내 제 발등을 찍은 게지요. 박찬봉의 곳간이 활짝 열렸습니다. 백성에게서 빼앗아 산더미처럼 쌓아두었던 그 곡식이 굶주리던 백성들에게 한 톨도 남김없이 되돌아갔어요. 풀뿌리를 캐먹던 백성들이 그날 모처럼 따뜻한 쌀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비쩍 말랐던 아이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고 길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던 노인들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지요. 한 고을이 사또 하나가 바뀌자 다시 사람 사는 곳으로 돌아온 겁니다. 백성들은 이 모든 일을 이끈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또의 본처가 거상이 되어 돌아와 탐관오리를 단죄했다는 이야기는 삽시간에 온 고을에 퍼져 나갔어요. 사람들은 윤 씨를 향해 머리를 조아리며 살려주셔서 고맙다고 눈물로 인사했습니다. 윤 씨를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 떠받드는 이도 있었지요. 허나 윤 씨는 그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조용히 길을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윤 씨가 원한 것은 박찬봉의 재물도 사람들의 떠받들도 아니었어요. 그저 제 손으로 제가 당한 일을 바로잡는 것, 그리고 저 같은 억울한 백성이 더는 나오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던 게지요. 윤 씨는 떠나기 전 한 곳에 들렀습니다. 3년 전 죽어가던 자기를 등에 업어 살려낸 그 산속 오두막이었어요. 3월 할멈은 그새 더 늙고 등이 굽었지만 여전히 약초를 캐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노파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이 은혜를 100배로 갚으러 오겠다고 했지요. 윤 씨는 노파가 평생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너른 논밭과 든든한 살림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노파는 손사래를 치며 마다했지만 윤 씨는 한사코 그 손에 쥐어 주었어요. 그러고는 품속에서 옷가락지 한 쌍을 꺼냈습니다. 벼랑에서 떨어질 때도 한양에서 거상이 될 때도 단 한 번도 손에서 놓지 않았던 그 옷가락지였지요. 친정어머니가 가난한 살림의 마지막으로 쥐어준 윤 씨를 윤 씨로 지켜준 그 마지막 끈이었어요. 윤 씨는 그 옷가락지 한 짝을 노파의 손에 살며시 끼워 주었습니다. 이건 제 어머니가 주신 것입니다. 할머니가 제 두 번째 어머니이십니다. 노파의 주름진 눈가로 굵은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윤 씨도 노파를 끌어안고 3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놓고 울었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고 마침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자의 후련한 눈물이었지요. 그렇게 윤 씨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이는 윤 씨가 한양으로 돌아가 더 큰 거상이 되었다 하고, 어떤 이는 전국을 돌며 억울한 백성을 돕고 다녔다 하지요. 또 어떤 이는 윤 씨가 가는 고을마다
탐관오리가 벌벌 떨었다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합니다. 다만 그 고을 사람들은 그 뒤로도 오래도록 이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끝엔 늘 한마디를 덧붙였지요. 남을 죽이려 한 자는 끝내 제가 그 꼴을 당하는 법이더라. 자식 못 낳는다고, 가진 것 없다고 사람을 함부로 버리지 마라. 오늘 짓밟은 그 사람이 내일 내 목숨을 쥔 사람이 되어 돌아올지니. 힘없고 가엾던 한 여인이 천길 벼랑 아래에서 다시 일어나 끝내 정의를 바로 세운 이야기. 그 이야기는 그렇게 오래도록 사람들의 가슴에 남았더란 말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감사히 받겠습니다.